1970년 4월 3일에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시간인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와우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15층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33명이 죽고 39명이 중경상을 입은 70명 가까이가 매몰된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막 몰려들던 시대였습니다. 물밀듯이 막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떻겠습니까? 서울 곳곳에 무허가 주택들이 막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서민 아파트를 짓자.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와우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빨리 지으려고 하니 공사기간도 빠듯하고 그래서 밀어붙인 것입니다. 부실공사 또 부실감사 졸속으로 건물을 짓게 된 거죠. 기둥에 철근 70개는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근 70개 들어갈 자리에 철근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그냥 하수도물, 그래서 뭐 동물 아파트가 아니고 빠졌는데 하수도물을 쓰는 바람에 불순물이 잔뜩 들어간 정말 강도가 다 떨어지는 콘크리트. 겉만 멀쩡한 거죠.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가 중요한데 건물의 기본은 기반공사부터 튼튼히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실수적인 지방공사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큰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반층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잘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의 건축의 기본 상식도 다 무시했습니다. 안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물렁한 그런 구토 위에 아파트를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겨울에는 그래도 땅이 얼어 있어서 짓고 나니까 땅이 얼어 튼튼해서 겨울에는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탁 녹아내립니다. 지은 지 3개월 만에 결국 기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70여 명이 넘게 목몰되었고 33명이 사망하는 그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인재죠, 인재.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였던 겁니다.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예라 이것입니다. 왜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 중에서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또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 지금까지 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는 복 있는 자들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또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르면서 지난주에는 그러므로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좋은 걸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좋은 삶,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3절, 14절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두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 세 가지 비유가 결론으로 나오는구나. 두 문의 비유, 두 나무의 비유, 두 집의 비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먼저 13, 14절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두 문의 비유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문은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 그 길은 찾지를 않아요. 크고 화려하고 넓고 큰 문을 찾습니다. 쫙쫙 뻗어있는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뭐냐, 그 길이, 그 문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 길이 넓고 편한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험하고 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험하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고속도로처럼 쫙쫙 뻗어있고 넓고 잘 닫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아주 험한 산길 같고 비포장 오솔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쫙쫙 뻗어있고 편하다고 다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이 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비록 좁음처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막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 어려운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말씀만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음을 알려주십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두 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서 그들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을 가르치고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너희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이 잘 안 가요.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오늘 주님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보면 이것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무를 보는 게 새싹이 나오고 막 자랄 때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지? 근데 나중에 열매가 딱 맺혔어요. 그럼 알죠. 확실하죠. 그 열매 보면 확실합니다. 무화과가 맺혔으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포도가 맺혔으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열매 보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창하게 말을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해놓겠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보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우리가 가지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다 말라서 결국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아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가 옥토와 같이 주님의 그 생명이 시작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옥토와 같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안석이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바닥이요.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의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평상시에는 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석, 튼튼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든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금방 알아먹습니다. 우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에 그러면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다르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하는 건조한 기후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확실합니다. 겨울에 우기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건기 때는 그 뜨거운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사막같이 되겠죠.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참 희한하게도 와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부르는데 평소에 건기에는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메말라 있는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비가 오자마자 뭐 배수도 안 되고 하니까 비가 오자마자 큰 강으로 범람한 강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와디라고 해요. 건기에는 다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강이 돼버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와디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와디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 보면 사람들은 다 저 어리석은 자, 이게 우기가 되면 알 거야. 어떻게 될지. 창수가 나면 알 거야.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와디와 같은 그런 지역에 집을 짓는 자,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집 어디다 지어야 돼요? 튼튼한 데 지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고층비등이 즐비한 뉴욕의 맨하튼은 그 지역이 안반층이라고 하죠. 그 땅이 튼튼하기 때문에 크디한 그 고층 건물들을 지어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하게 높이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석 위에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나를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떤 집이 진짜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언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 확인이 드러나게 돼요? 평상시에는 멋져 보이는데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댈 때, 쉽게 말해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를 닥쳤을 때 과연 그 집이 견딜 수 있는 집인가? 못 견디는 집인가? 그걸 보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가늠할 수 있다. 그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예기치 않은 폭풍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이 악인들에게만 불고 선인들은 피해갑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폭풍에 쓰러지느냐, 그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 앞에 폭풍이 몰려올 때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집이라면 좋은 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은 환난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못 견디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좋은 집과 나쁜 집, 그 차이가 뭐예요? 자재가 달라요? 여기 지푸라기 지었고 여기는 철로 지었습니까? 자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살아가는 자재들 다 비슷비슷해요. 자재가 다른, 아니면
여기는 대충 지었고 여기는 뭐 열심히 튼튼하게 지은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었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그 집의 기반이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세웠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뭐 더디게 지어갈 수도 있고, 그 말씀의 반석에 집을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인생은 삶의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에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할 거 없죠. 주의 말씀에 행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역을 살아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반석에 세운 집과 그런 지으는 사람이 누구냐? 반석에 집을 세우는 지으는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예수 알려주셨죠?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럼 자세히 보면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발점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나서면서 말씀을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세운 인생인지 반석에 세운 인생인지가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손주 보려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현대 딸의 집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 뭘 막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추사한 딸을 위해서 보니까 보약을 지금 보약을 지어놨습니다. 가려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줘도 본인이 그거 안 먹으면 먹어야 그 효능이 나타납니다. 먹어야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아무리 산상수 산상수 보석 같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물론 그 말씀에는 보약과 같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그냥 쌓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참 중요합니다. 예배 은혜 받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순종. 들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가지고 내 삶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순종입니다.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쉬운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쉽지, 그 단단한 그 바위를 파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을 찾고 또 사람들은 모래 위에 쉽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인생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이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짓기 빠르고 화려하고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비치라는 그 바닷가에 매년 전 세계 사람들 모여서 모래성 쌓기 대회, 샌드캐슬 콘서트라고 모래성 쌓기 대회를 매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이고 또 막 관중들도 막 와서 그 모래로 뭐 성도 쌓고 또 뭐 각양각색의 동물도 만들고 또 만화 주인공도 만들고 역사의 인물도 만들고 또 세계 유명한 건축물들도 건축물도 모래로 쌓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건물들과 모형들을 이렇게 모래로 쌓아갑니다. 계속해서 바다에 가서 물을 퍼와가지고 모래를 다지고 해서 또 뭐 삽으로 퍼가면서 각자 모래 조각품들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한 오후 정도 되면 아침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오후 4시쯤 되면은 좀 입이 떡 벌릴 정도로 정말 멋진 작품들이 곳곳에 위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뒤에 심사위원이 그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발표하면 다들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복주 쏘고 막 축제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해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밀물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천천히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바닷물이 덮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공들여서 막 쌓아놓고 이야 멋지다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모래 조형물들이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고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그냥 또 평범한 바닷가로 변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래성 쌓기가 이런 것입니다. 모래성 쌓기가 이런 것입니다. 뭐 만들 때는 굉장히 뭐 재미있고 뭐 만리장성도 뭐 거대한 성들도 반나절 만에 쌓아 올리고 따뜻한 햇빛
햇볕에 시원한 바람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콜라도 마시면서 막 음악도 틀어놓고 뭐 햄버거도 먹어가면서 신나게 성을 쌓죠. 모래성을 쌓습니다. 단시간에 쉽게 지어 올립니다. 이게 모래성.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은 늘 이렇게 모래성 쌓기처럼 그런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수가이체를 받으면 재미있게, 더 쉽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넓은 문,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이 알아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또 사람들이 막 모래 위에 쉽게 집을 막 짓고 그 인생을 빠르게 화려하게 지어내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주님의 말씀, 그 기초 위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더디고 쉽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웃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회사를 세워가고 그리 할 때 나중에 진정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하나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방치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 인생도 부실공사가 와우 아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집을 지어갈 때 세상의 집들과는 그 강도 차이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목사님 벌써 부실공사인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부실공사 같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건축도 있습니다. 리빌딩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집도 다시 리빌딩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재건축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순종의 벽돌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렇게 한 주 한 주 쌓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8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고 부정과 부패, 불안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800만이 넘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도 문제겠지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각자에 놓여있는 그 자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나라의 기반을 세워갔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은혜의 리빌딩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파트만 재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본부터 오늘 우리부터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부터 나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황폐한 이 땅을 다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이 주옥 같은 말씀 그냥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목사님 몇 주 동안
선사수 잘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그런 좋은 말씀 하셨네요. 예, 아, 참. 오늘 그래서 반응도 보니까 뭐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람들이 참 놀라네. 오, 그래, 그 가르침에 놀라니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 가르침과 다르다. 우리도 놀랬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너무 좋아요. 이야, 놀랐습니다. 끝. 아니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의 반석에 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